오늘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무익하고 불충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련하고 입술이 우둔한 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매일 늘 설교를 배우고 듣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마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또 저보다 여기는 훨씬 신앙적으로 또 세상 연륜적으로 선배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을.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데요. 어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연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는 것은 한 걸음씩 그 연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또 사랑해준다면 더 복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간에는 정말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득 안고 나눈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6권 성경 말씀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은 교리를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4장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 또 기쁨의 복음이라는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경위와 또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또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설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를 썼지만은 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드로아로 간 그날 저녁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며칠을 유하다가 전도의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갔다가 몇 사람의 여인이 있는 것을, 여자들이 몇 사람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에는 아마 그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두아데라 성에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저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에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믿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육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님들, 참 이렇게 귀하고 복된 루디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집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에 빌립보에서 믿는 가정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있을 때에 경비하던 간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루디아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바울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굉장한 괴로움을 당할 때도 끝까지 함께 한 참으로 귀한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킨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뛰어난 사람, 또 지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와 또 간수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한 것처럼 시대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고 일을 하신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상랑교회도 아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귀한 교회인 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 또 가난한 교회, 빌립보 교회였지만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교제를 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에 자기와 사도 바울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감사할 것 중에서 가장 어떤 데는 감사는 허물과 죄로 죽고 망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활 대속 공로 입혀 사대칭의 화친의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가장 크고 어떤 데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장 단골로 해야 될 것이 이 구원의 은총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교제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도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이고 나타나는 교제의 방법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각 사람에게 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 기도의 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각처에 교회가 확고히 서게 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왕성하고 부흥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까운 애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 기도의 그 끈이
놓치지 아니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참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좀 교회에서 집이 멀다는 그런 핑계로 금요일날 우리 밤 기도 시간에도 몇 번 나와서 집에 가면은 12시가 되고 그만 잠을 설치고 참 그래서 교회 잘 오지를 못합니다. 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1시간은 제가 1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랑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 데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상랑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철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 상랑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저도 이제 가능하면 앞으로 좀 이 설교를 한 이 이유 때문에 좀 기도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고 묵상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헌신과 봉사로 날마다 이 교제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구속받은 성도들 간에 함께 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 괴로움에 끝까지 함께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또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늘 합심해서 기도로 도우고 가난하지만은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도왔고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옥시중을 들게 하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본보게 되는 이런 성도들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성도들 간에 모여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교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서로가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한 기쁨이나 유익보다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쁨,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상남교회도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매년마다 결혼식이 있었고, 큰아이, 작은아이, 또 우리 장모님, 장례식,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결혼식을 할 때는 축하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했을 때는 와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 단순한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있는 은사대로 도와주는,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다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이 둘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로 나타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음적인 교제를 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제를 잘 하는 저와 또 우리 상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신 권면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람들의 사랑은 저 역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각자 사랑에 대한 어떤 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능에 의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은 이 혈육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동료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은 대상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또 어떤 환경이나 입장이나 처지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변하는 것이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사랑은 이런 사람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과 삶의 본질과 본성이 되어야 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랑이 지나치면 그 상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죽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저급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배웠지만 기본 구원입니다. 내 어떤 공로나 내 어떤 자격이나 내가 어떤 값을 치루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아무 값 없이 나는 따져보면 큰 진노의 대상인데 그냥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이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또 날마다 싹트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공에서는 이 기본권을 10가지로 말씀합니다. 선택구원, 애정구원, 창조구원, 대속구원, 중생구원, 하나님 자녀구원, 천국시민구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구원, 성화구원의 씨구원, 생명부활구원. 이 10가지 기본적인 이 구원은 내 아무런 노력이나 내 어떤 수고나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을 받습니까?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이 사랑을 강조한 사도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주 연세가 많았을 때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계실 때 너무 노쇠하여 강단에 혼자 올라가지를 원했을 때 청년들이 양쪽 옆에서 부축을 해서 강단에 올라가 앉혀놓으면 설교하는 말씀이 소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모인 많은 회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실천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루는 선생님 왜 설교하시면 자꾸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이요 이것만 행하면 족하느니라.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큰 구원을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때때마다 그것을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참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은 분별력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분별력은 시험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할 때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다면 시험을 해도 무엇인지 모르죠.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나 무엇을 대하든지 나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총명이 있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는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총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총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은 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이 지식으로, 이 지식을 삼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네가 총명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5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물론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시대의 흐름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그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 악한 세상이라면 조금 표현이 좀 거칠겠습니다만 정말 세상이 악합니다. 유명한 고위공직자, 판검사, 우리 존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가, 군인들,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다 하나같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쏟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삼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 지혜로 분별력 있는 이 세상을 잘 살아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